소개해드리기 원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구입해 주셨는데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함께 올라오시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많이 기대하시고 또 기다려 오셨습니다. 우리 이경원 담임 목사님, 또 이보연 사모님, 또 자녀로는 명준이, 성준이,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과 정성과 또 물질과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손길로 떼어 주실 때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어지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진 그 귀한 영혼 위에 그 심령 성전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주찬양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아침 새 첫 주일 첫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 열고 성령 안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구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구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2019년의 첫 주일 첫 예배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힘써 오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당회원이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신 뜻이 지금부터 이루어지길 바라고 과거의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고 또 성숙의 과정이라고 믿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향해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1월 1일은 지났습니다만 이 새해를 시작되는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또 계획들과 소망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한 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이 2019년은 나에게 복받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내가 소원하는 것,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고 참 모든 것들이 다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를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는 같은 복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받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 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그 복은 무엇인지, 또 그 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고 이 안에 큰 은혜의 해, 축복의 해, 복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그 복이 바로 시편 1편에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니 오늘 본문에 표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복 있다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복 받는다 그러면 나한테는 복이 없는데 뭔가 외부로부터 자꾸 복을 또 받고 받아야 되는 그런 좀 나는 좀 결핍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걸 표현을 하면 내 안에 그 복이 있어서
그 복이 나로부터 넘쳐나고 그리고 그 복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그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내 안에 복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서 복 받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복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원어에도 표현을 보면 오늘 복 있는 사람 할 때는 어떤 사람은 복되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읽으셨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배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바로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언 16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들을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죄 때문에 또는 악 때문에 또는 인간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 삶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미움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심지어는 형제가 죽이는 일이 생기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시기하고 모든 불행들이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시고 그분이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게 된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다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 10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복 받은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결국은 불행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인들 또는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그 꾀와 그 지혜가 대단해서 참으로 사람들이 그 꾀를 따를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출세 가도요, 성공 가도요, 그 길로 가면 우리도 성공할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나도 잘 될 것 같고, 그 줄을 잡아야 나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갑의 자리와 같아갖고 그냥 떵떵대고 자라나고 굉장히 높이는 그 자리, 나도 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들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길인 것 같고, 세상으로 볼 때는 대단히 굉장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결국 불행,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복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들을 누리고 그 어떤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불행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복된 인생은 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거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읽을 때 물속이 쳐서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으십니까? 그 말씀 듣는 것이 좋고, 그 말씀 공부하는 것이 좋고, 그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고,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또 말씀대로 잘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의 맛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실제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아,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운동을 새로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운동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은 뭐 잘 안 칩니다. 옛날에 20대 젊었을 때는 이 볼링을 진짜 많이 쳤어요. 너무너무 볼링을 좋아해서 열심히 볼링을 쳤는데, 처음에는 막 볼링을 쳤는데, 볼링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요, 볼링을 치는 법이 적혀져 있는 책을 제가 다 구입해가지고 그 책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읽으면서 그 책 읽고 또 읽고, 거기서 써지는 대로 하면서 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은 어떻게 굴려야 되고, 특별히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놔야 되고, 특별히 공이 저 구석에 이렇게 스페어로 남았을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야말로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폼도 잘 안 나오고, 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근데 계속 연습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느 날 이게 되는 겁니다. 와, 제가 이렇게 굴렸는데요, 공이 쫙 가더니 싹 꺾이더니 이게 스트라이크 쫙 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저쪽에 구석에 그냥 스페어 핀이 하나 남았는데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은데 거기 하나대로 싹 굴렸더니 공이 이게 빠져나갈 것 같더니 안
서가지고 그걸 딱 맞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밤낮으로 볼링치러 다녔어요. 막 스코어로만 올라가고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해봅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사고방식과 생활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좀 하다가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 포기해버리시고 나는 안 된다고 절망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주시고 이 말씀이 소망도 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생각도 주시고 그게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살면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사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내도 모르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변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마음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너무 지금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말씀 좋아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열심히 읽고 사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음 볼 때는 대단히 좀 이렇게 성격도 차가워 보이고 그런데 그 진국인 분이 있어요. 진국인 분. 처음에 볼 때는 인상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게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이에요. 이분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좋아지고 그분의 진가를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에 보실 때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 이게 너무 잘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참 힘들어 보이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이 말씀의 그 진국을 이 말씀의 그 맛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이 좋아져요. 그게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죠.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월 달부터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해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 16주 4개월 정도를 딱 잡아가지고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쫙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읽는 거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한번 깊숙이 빠져서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반대로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즐거워지지 않고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말씀을 읽는 게 지겨워지고 말씀을 읽는 게 싫어지고 그래서 이러저런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관심이 없어지고 흥미를 못 느끼고 예배를 드리고 가긴 하지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면 그 말씀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말씀이 스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입니까? 정말로 신앙이 위기죠. 사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다른 일들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 보기신, 진짜 보기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불행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신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이렇게 강면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렇습니다. 밖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형통하다는 거, 영어로 프라스타, 모든 게 다 번성하고 잘 된다는 거죠. 헬라어의 단어로 찰라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찰라흐. 이게 뭐냐면요,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뭘 하는지 거칠 것 없이 정말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찰라흐, 즉 형통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복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나 그가 멈추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며 번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떤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사람들은 찰나흐 거침없이 멈추지 않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그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요, 나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17세에 정말로 한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귀함받던 아들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17세 할 때가 됐을 때 배다른 다른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노예 상인을 팔려갖고 노예 상인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한 집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편안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군대 장관, 그 시위 대장의 도움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한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주목받던 이 요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무 이름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주목도 못 받고 그냥 노예 생활하는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 인생이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아멘.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아닌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주인도 그 요셉의 삶에 형통함의 역사를 볼 정도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그에게 달아온 모든 것들은 저주스럽고 불행한 것이지만 복 자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그는 형통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성실하게 주인 집에서 일하던 요셉에게 이제는 그 주인 아줌마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17세에 팔려왔으니까 20세 전후에 아주 그 피가 끓는 젊은이 그 주인 아줌마의 유혹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아줌마가 유혹하기 때문에 별로 유혹을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줌마의 유혹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맨날 찾아와서 말이죠. 같이 자자고 졸라대니 이게 참 얼마나 쉽지 않은 환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이요, 그런 은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결단한 겁니다. 누가 보기를 합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누가 신경이 났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종으로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결단을 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20살도 안 된 그 젊은 청년이 이런 결단을 하고 자기를 지키고 있으니 박수 쳐줄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진짜 복받을 일이죠. 나중에는 이 주인 아줌마가 그냥 같이 자자고 막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냥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너무너무 귀한 청년이죠. 축복받을 일이죠.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 이 주인 아줌마가 주인으로 돌아오시니까 말이에요. 저 종이 나를 성폭력하려고 했다고 거짓 고발했고 그 주인 아저씨는 요셉을 믿지 않고 자기 와이프의 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감옥은 햇빛을 볼 수 없는 지하 감옥이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종신토록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햇빛도 못 보고 거기서 있다가 죽을 운명이 요셉이 처한 운명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운명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거룩을 지켰는데 축복을 못 해주신 나죠. 아니 어떻게 더 비참하고 저주로운 상황으로 몰아간단 말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너무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서 어제도 당대 최강 애국의 국무총리 되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복을 받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 복 있는 자가 좋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넘쳐서 가족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자의 복 있는 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복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껍데기뿐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헛된 인생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런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 겉으로는 대단히 많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멀리 살아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심판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나중에 아무리 후회하고 의인들의 모임이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봐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볼 때에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지. 이 땅을 떠나면 아주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와야지. 이 땅을 떠나면 절대로 이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많이 싸우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헛된 인생, 장차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결단코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watch over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watch over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 돌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2019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할 때 진정으로 형통케 하십니다. 그 어떤 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요셉 인생처럼 우리가 볼 때는 막혀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저주스러운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나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삶이 다 형통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소. 이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주 아틀란타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시는 많은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이런 환경들과 상황은 결코 핑크빛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정세와 상황들이 결코 우리 인생을 핑크빛으로 잘 될 거라고 보장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말씀 안에 닿으면 강변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저 마르지 않는 샘에 닿은 그 나무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안에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 되시길, 또 우리가 함께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우리가 시작해 가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주의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삶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복이신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삶으로 참으로 복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심령과 가정과 삶 위에 살아가는 이 제단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